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지기 힘든 시대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밝히고 알아가는 이 시대에 종교는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은 증명되어야 하고 그리고 관찰되는 것에 사람들은 집중을 합니다. 증명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허구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물질로 존재하는 이 세상만이 모든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참으로 또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만 할 것 같은데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이 세상 풍파와 천재지변으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이끄신다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듣습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왜인지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더욱 잘 살아가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 다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한참 사역을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루는 이라고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역사적인 순서나 혹은 사역을 하는 시간적인 순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지금 시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마도 앞선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계속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이 없었겠지만 이날은 아주 위험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떠난 시각이 저녁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 중에 베테랑 어부가 많았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부가 몇 명인데 수월하게 호수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주로 저녁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주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저녁에 출발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도 아니었죠. 그리고 출발할 때 호수는 아마도 잔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그 구조와 지형을 보면은 이따금 산 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한 6m 이상의 그런 파도가 치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런 기류가 조금이라도 보였더라면 당연히 어부들이 알아채고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평화롭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배는 출발을 했습니다. 어부들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갑자기 호수에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파도로 인해서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물은 계속해서 배 안으로 들어찼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죠.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왕좌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인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 흔들리는 배에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사역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죽은 듯이 자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토록 피곤해 하시고 곤히 잠드셨다는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다급하게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제자들이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곁에 두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분께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게 되니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은 광풍 때문도 아니고 배가 흔들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에 잠이 깨셔서 상황을 돌아보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신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에게 말씀하신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건 이면에 악한 세력이 있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물결이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모두 죽게 되었다고 확신했었던 이들은 말로써 바람과 물결을 멈춘 사람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때까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더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끼리 수군대기 바빴습니다. 그 주제는 아니 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답답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아니 예수님은 원래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저렇게 놀라는 걸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은 것처럼 우리도 은연중에 제자들을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이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지 분명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으로 여러 번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한 이 상황 앞에서는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라고 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라고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는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우리가 과연 믿음을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물론 평화로운 지금은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작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나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어떨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작 지금 시기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 서글프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마다 않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믿고 믿지 않고와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처음 성경의 형태로 접한 사람들은 1세기 때 로마에서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는 아시다시피 피비린내가 나는 도시였죠. 기독교 박해가 절정으로 다다랐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위협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센 광풍이 몰아치고 높이 솟은 파도가 덮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주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명 가운데 죽어갔고 수많은 관중들 가운데 사자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은 헛된 것을 믿은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을 믿고 의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은 위대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면 할수록 믿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늘어만 갔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결국 로마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핍박을 멈추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환영을 받는 시대인가요? 믿음이 핍박을 받는 시대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명확하게도 믿음이 사라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믿음의 불씨마저 꺼져만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풍파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내 상황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는 이 시대를, 이 시기를 바꾸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합니까? 예전에야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불가능한 걸까요? 교회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에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역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말씀으로 알고 로마에서 핍박으로 죽어가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그 믿음을 역사로 압니다. 당연히 그 믿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분명히 믿고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확실히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깨운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보시고 먼저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시고 개선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대,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목격하며 그 역사로 경험하며 더욱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